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 지가 벌써 5번째 시간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 가나안 정복의 그 대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제일 첫 성이었던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잡힐 위기에 처했지만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 4절 6절 있는 말씀 우리가 좀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성경 보이십니까? 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두 정탐꾼은 성공적으로 정탐, 그러니까 스파이 임무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라고 4절에 말했습니다. 그죠? 이미 숨겼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군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숨겼다고 말했고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과 6절에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 대해서 한 기사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미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된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된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냐면 이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그 마음이 정해져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라합같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시대의 창기와 세리,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수용성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2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무사히 돌아와서 그리고 두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 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몇 번 읽지 않아도 한 번만 읽어도 그 내용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을 길게 7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난 안식일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은 굉장히 간략하게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아주 간결하게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기록이 보통 언제나 간결하고 생략을 많이 하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이런 구절들을 발견하면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강조예요. 아까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에도 임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라합이 이미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의 결심을 다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였죠. 여기서도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분명한 어떤 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생, 사실 기생은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에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직업이죠. 기생 라합의 존재. 여러분, 어떻게 이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 할머니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과거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신실한 믿음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는 라합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이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마도 17성 사람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에 대해서 정신을 잃을 만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라합처럼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반응한 사람은 바로 이 기생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합이 얼마나 오래 믿었습니까? 라합이 얼마나 오래 믿었어요?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깊은 신앙의 수준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단순하고 그러나 그 마음의 확신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것도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미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전 생애를 라합은 걸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 라합처럼 단순하고 처음 믿는 아주 심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고 그의 전 삶이 담겨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이런 라합과 같은 전 그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히스토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말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분명해요. 영어로는 뭐라 그랬냐면 works in faith 그랬어요. works in faith.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의 미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전 생애를 걸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되니까, 그 진짜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에 자기가 믿어야 될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로 라합이 그랬습니다. 라합은 이미 그 마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기로 결정을 정탐꾼이 오기 전에 이미 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그 긴 전쟁을 심판의 관점에서도 이루고 계시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준비된 백성들은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민족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분명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라합이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고 두 정탐꾼들이 지켜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라합이 지켜야 할 책임은 끝까지 두 정탐꾼이 무사히 탈출할 때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두 정탐꾼들이 지켜야 될 책임은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두 약속 다, 모두가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어기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어긴 사람 쪽에 물리겠다고 하는 조건이 걸려 있는 언약이었어요. 생명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집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고 얘기했습니다. 붉은 줄을 매 놓으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놓으면 내가 너희 그 집은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그 집 사람을 구원하라는 표시로 붉은 줄을 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놓고 살리고 싶은 사람을 모두 그 집안에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탈출할 때도 라합이 창문으로 줄을 메어서 저 두 정탐꾼이 성을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줬어요. 이때 줄은, 이 밧줄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꼬아서 만든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밧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건 잘된 번역입니다. 사람이 매달려도 괜찮은 든든한 줄인 거죠. 밧줄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문에서 내려올 정도로 튼튼한 줄입니다. 그래서 이 밧줄은 바로 정탐꾼을 살기 위해서 라합이 보여준 선대, 사랑,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줄은 전혀 다른 말이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 하나가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줄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티크와트 후트 하샤니 이런 말이에요. 티크와트 후트 하샤니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붉은 줄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후트 하샤니라고 하는 말이 붉은 줄이라는 말입니다. 후트라고 하는 말은 실같이 가는 줄을 의미하고 있고 하샤니라고 하는 말이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트 하샤니 하면 붉은 색깔의 줄 이런 뜻이죠. 근데 이 후트 하샤니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 그 명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티크와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티크와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이 티크와트라고 하는 말이 번역되지 않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라합이 걸게 될 그 붉은 줄 그 자체가 바로 소망의 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이 라합을 살리기 위한 정탐꾼들의 자비, 인자, 선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다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인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위해서 했을 때는 선대라고 그랬고 이 붉은 줄이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쓰여질 때는 이 헤세드를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라합과 두 정탐꾼들의 생명을 건 이 약속, 이 언약은 서로 선대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 자비를 보여주는 자비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이런 성경 공부의 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게 선대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 히브리 말로 헤세드를 베풀게 될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문에 소망의 붉은 줄, 티크와트, 후트, 하샤니, 이 줄은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의 표징이었고 이것은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 의미와 같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붉은 줄이 묶여있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화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색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피를 상징하고 그것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라합이 또 정탐꾼들이 요구한 그 붉은 줄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라합의 가족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붉은 줄이 창문에 매여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는 숫자도 제한이 없었고 명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붉은 줄이 매어져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이 그 구원의 표가 있는 그 집에 모여 있어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소망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보존하고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라합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바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의 믿음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라합의 행보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라합의 행보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아주 긴장이 고도로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라합은 매우 적대적이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행해야 한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속한 문화와 신앙은 라합이 선택한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리고는 온 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외롭게 혼자 자신의 믿음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희생과 위험이 따르고 우리가 뭔가를 포기가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소망이 있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성경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라합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기도 기생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목숨을 걸고 한 이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장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가서 산의 이름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해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제 라합이 제안한 대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산속에서 3일을 유하다가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23절부터 22절부터 23절부터 24절까지 긴 한 문장으로 번역을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23절의 내용을 아주 매우 긴박하고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끼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쭉 계속 23절부터 2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23절 한 절만 5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5개의 문장으로 기록됐어요.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하면 히브리 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돌이켰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건넜다. 그리고 그들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자신들이 당했던 그 모든 일을 고하였다. 이렇게 5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세 문장까지는 단어의 수가 3개고 2개고 1개 이렇게 점점 짧아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두 정탐꾼이 추적을 피해서 강을 건널 때까지의 긴박한 분위기를 그렇게 3개, 2개, 1개로 점점 짧아지는 모양으로 긴박한 분위기로 보여주고요.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는 그 단어가 5개, 6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2문장을 두어서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사히 여리고를 빠져나온 두 정탐꾼들이 그들이 경험한 일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한 24절의 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말은요, 사실은 모두가 기생 라합의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그 보고의 내용은 9절에 나오는 라합의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보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은 라합으로 시작해서 라합의 간증으로 맞춰진 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두 정탐꾼도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기생 라합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생 라합 같은 믿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는지 아시죠?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살몬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했다는 얘기만 나오지 다른 얘기는 안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 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오는 그 말에 의하면 그들의 역사에 의하면 그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그 인물이 바로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방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 모압 출신의 여인 루스, 메시아의 혈통을 이루는 구속의 역사의 한 축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모든 죄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으실 때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라합처럼 행동하는 믿음, 라합처럼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라합의 믿음을 생각하는 안식일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바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안식일 저녁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